예. 오늘은 시편 4편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편에는 제목에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래 원어로는 미즈모르 하는 것은 자마르가 악기를 연주하다는 뜻이니까 악기에 맞추는 노래, 그런 뜻이고, 르다빗 하는 것은 다윗을 위하여, 다윗에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3편에 없던 말이 또 나오는데 인도자를 따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악장 혹은 지휘자를 위하여라는 찬양집에 실려 있다는 뜻입니다. 현악기로라는 찬양집에도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이 시편 4편은 4개의 찬양집 속에도 들어있다 하는 뜻이죠. 가령 우리나라 시조도 어떤 시조가 청구영언에도 있고 해동가요에도 들어있다. 물론 조금씩 그 단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은 같은 것도 많이 있죠. 그리고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있고 두 군데 다 들어있는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런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4편은 3편과 짝이 되는 시입니다. 시편의 편집자들은 그렇게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해놓은 것 같은데 1, 2편, 3, 4편, 5, 6편 이런 식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많아졌다 하는 말이 시편 3편에서 많아졌다 3번 연속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4편에서도 6절 7절에서 많아졌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핍박자라는 말이 3편 1절에 나왔는데 그것이 4편 1절에는 곤란이라는 뜻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내 영광이란 말이 3편 3절 그리고 4편 2절, 이게 잘 안 나오는 단어인데 그렇게 나왔고,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는 주라고 보통 번역했지만 2인칭 남성 단수로 지칭해서 부르는 거 3편 3절 4편 8절에 나오고, 부르짖는다 하는 말이 3편 4절 4편 1절에 나왔고, 누워 잠든다 하는 것이 3편 5절 4편 1절 3절에 나오고,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3편과 4편은 짝이 되는 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짝이 되는 시들을 시편 편집자가 같이 놔둔 이유는 비교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됩니다. 4편 1절에 나오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탄식시인데, 탄식시의 첫 번째 부분에 보통 하나님을 부르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역시 부르는 말도 나오지만은 그것이 제일 앞에 나오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말에서는 제일 먼저 나오지만은 간구, 응답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응답한다는 말도 시편 3편 4절, 부른다 하는 건 부르짖는다 하는 뜻이니까 역시 3편 4절에 나왔고, 하나님이 여 하는 말이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여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향해 부를 때 쓰는 말이라고.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우리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의롭다 한다, 칭의, 그것이 이제 핵심되는 주제인데,
의롭다 한다 하는 것은 죄 없다고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제가 무슨 죄로 재판정으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재판장이 조사를 해보고는 너는 죄 없다, 그렇게 선언하는 걸 가지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하다, 제가 천사 같다, 남들보다 모범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의롭다 하는 뜻은 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받고 그런 감옥에 들어갈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무죄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롭다 하신다 하는 것은 역시 다 무죄라고 하는 뜻이지, 우리가 완전히 죄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천사같이 생각하는 그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죠. 욥기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42장 7절에 보면은 욥의 친구들 보고 너희 말이 내 종 욥보다 옳지 못했다 그러면서 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다,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건 죄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내려주는 걸 가지고 의롭다 한다 그러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곤란하는 것은 3편 1절에 대적 핍박자라 한 뜻인데 그것이 또 좁은 곳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주 좁은 곳에 저를 누가 가두어 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좁은 것 때문에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곤란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것은 넓은 곳으로 내놓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좁은 창살에 감옥에 갇혀 있다가 넓은 세상에 자유롭게 다니도록 내주셨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도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그런 체험이 있는데 이제 제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한결같은 간구는 내 공로대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는 내 대적들이 말하는 대로 죄도 있고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찬송가 543장에도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요즘 번역에는 무슨 일을 당해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2절부터 5절까지인데 책망과 권면입니다. 인생들아, 2절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그랬습니다. 인생들아 그러는 것은 원어의 표현은 귀족의 아들들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의 아들들하고 원어는 다릅니다. 이 시인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을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으니까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핍박하는 핍박자들, 대적들한테 오히려 책망을 합니다. 그
핍박자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이냐. 우리들에게 실제로 의를 보여줄 사람, 선을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너는 의롭다고 스스로 자처하니까 너는 가짜임에 분명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시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시인을 위선자 취급합니다. 그렇게 해서 헛되고 거짓된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귀족의 아들들이, 귀족의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죠.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알아라. 우리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로 시작하는 것도 있는데 원문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알아라. 뭘 알아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시인을 경건한 자로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라고 하는 뜻입니다. 2편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우셨듯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구별해 놓았다는 거죠. 왕을 따로 세워놓듯이 이 4편에서는 경건한 자를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 그리고 시인이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들으시리로다라고 번역된 것은 들으시곤 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험입니다. 3편 4절하고 똑같이 이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곤 했고 하나님은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곤 했다 하는 3편 4절하고 똑같이 여기서도 시인이 부를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곤 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악인들에게 결여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2편 11절에도 너희는 떨면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좀 배우라. 겁이 없단 말이죠. 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결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좀 두려운 줄을 알고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그날 하루의 일이 생각나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불평하는 생각, 누구에 대한 미운 생각, 내가 한바탕 시원하게 퍼부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안 좋은 생각들이 생기기 쉬우니까 자리에 누워서 그런 생각이 생길 때 심중에 말하고 야, 너 조용히 해. 그러고 잠잠해란 말이죠. 그런 것 좀 배워라. 자기 전이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